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손을 붙들어 아주 험악하고 뼈가 많은 시체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여러분, 마르고 말라 그 색깔까지 다 퇴색해버린 그런 흉측한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마 그가 발을 밟을 때 뼈들이 밟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속으로 질문했을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들이 누구기에 여기에 다 누워있는가?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아마 이 질문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좋은 것은 다 빼앗겼어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포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더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왜 이렇게 치시는가?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쓴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염려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말라. 그러니까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 뼈가 말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 뼈가 마르고 심령이 마른, 그래서 다 변색되어 버린 그런 마음, 이 모습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는 선견자인데 미리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 믿어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떠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 성도가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상태를 보게 되고 여러분 시대를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열어 그 시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인터넷을 보는데 아니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렇게 행한 것을 봤어요. 야,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바로 뼈로, 그리고 다를 대로 다른 뼈로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을 바로 우리 시대가 바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겠어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로 가득한 이 골짜기의 상태, 마를 대로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 갈라져 버린 상태, 영적으로는 아무 소망도 기대할 게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죽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그 아이도 태어나 죽음의 수레바퀴 아래 포함되어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죄인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인생을 향하여 사람이 강건하면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속기 지나간다는 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내가 가진 거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영혼에 비하면 한 밤중에 한 점 같다, 한 경점 같다, 한 순간 같다. 1초 아니 0.0000초의 1초, 이 정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이 세상의 지위, 물질,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두르고 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 위에 뭔가를 걸치고 있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명예를 걸치고 물질을 걸치고 화려한 것을 걸친다고 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이 염려와 근심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귀해요. 영혼이 귀해요. 사람은 그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적 동물이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성도는 여러분 눈이 열려 이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예봉산에 올라가니까 한전에서 나와 이 한전에 고압선이 예봉산에 있잖아요. 고압선 이 전신주가. 그러니까 나무가 다니까 봄철에 나무를 다 베더라고요. 그쪽 단. 그런데 계속 봄철에 베었는데 나무가요 싹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니 나무를 베었는데 이파리가 나와요. 베었는데 그러더니 어떤 데서는 꽃이 피더라고요. 와, 밑둥이 잘려 나갔는데 이파리가 막 자라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될까요? 내후년에도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밑둥이 잘려 나갔으니까요 이제 시들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그 상황, 절망에 빠진 상황.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는 절망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소망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된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들은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예배하고 그러며 생각을 늘 해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마치 뼈로 가득한 이 죽음의 절망의 공포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산 사람이 에스겔 단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 성도는 죽은 사람이 가득한 곳에 산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 성도라. 죽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죽으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다 죽어 있는데 뭘 느끼겠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느낍니다. 살아있으면 깨닫습니다. 살아있으면 봅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요, 깨닫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서 보는 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뉴스만 듣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산 자로 이 세상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 자로. 여러분, 죽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뜻, 내 이익,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산자의 모임, 다 죽어있는 이 뼈들이 가득한 이곳에 산자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곳. 이게 교회라. 이게 교회라.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까? 교회 부흥은요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많다고 교회 부흥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부흥은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갖는 그런 살아나는 은혜. 여러분, 이런 부흥이 우리 덕소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뼈들이 마를 대로 말랐어요. 이제 최악의 상태예요. 단 1%도 아니 단 0.00001%도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이 겨우 불평의 입을 닫고 하는 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불평의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입을 닫으십시오. 왜? 불평은요 내 신앙에 좋지 않아요. 내 신앙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쟁에, 기근에, 여러분 분노에, 어두움에, 여러분 이런 소식이 가득.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전도 축제예요. 그럼 전도하면 세상이 변하는가? 변하는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멀리 볼 것도 없어. 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미동도 안 해. 미동도 안 해. 움직임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소망 중에 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가 절망의 상황을 절망으로 결론 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소망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그대로 그냥 고착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절망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 반절시킬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겔에게 첫 번째 명령이 내려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황당한 명령 아니에요? 예? 죽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 전도가 꼭 이와 같다.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누가 그걸 들을 것이냐? 누가 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전도대가 운영이 됩니다. EDI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약 한 50여 명이 나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전도 한 번도 훈련 받지 않은 분들 나와서 전도 훈련 받고 나가 전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떤 분은요 막 거부하고 안 된다 하지만 어떤 분은 덕포, 이 사형리가 덕포로 바뀌었는데 이 덕포 읽어주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받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 저희 집사람이 나가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남편이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하더래요. 당신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총동원 오늘 우리 작정식이 있어요. 전도는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주 재주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미련해. 왜 미련해?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에 이런 미련한 방법을 쓰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번 총동원 전도축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지요? 교회를 안 나오면요 그저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오고 마음이요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잘 살고 좋은 옷 걸치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적어 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을 쉬워서는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시킬까 봐? 왜 쉬면 안 되느냐? 전도는 사명이, 교회의 졸린 목적이라. 졸린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명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 사명.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쉬지 않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요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역사는요 사람 재주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 나오게 된 경위를 간증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교회 근처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집안의 사촌에 팔촌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불신자. 그리고는 남편을 만난 남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너무너무 고단해. 너무너무 고단해. 나이가 그때 뭐 30
8이나 뭐 40대 미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어려워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아기를 업고 밤에 나와 한숨을 푹 쉬면서 살기 너무 괴로워, 살기 너무 힘들어.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기에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저녁에 교회 십자가가 보여. 그래서 마음속에 그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누가 나 저기 안 데리고 가나.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그리고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 얼마 후에 그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그 애기 엄마에게 찾아가서, 권사님이 되신 애기 엄마에게 찾아가서, 애기 엄마,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축제인데 교회 한번 갈래? 따라 나왔을까요? 따라 나왔을까요? 당장 따라 나왔어요. 당장 따라 나왔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요, 1년 내내 방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저 죽을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누가 저 문 좀 열고 내 손 좀 잡아주면 내가 살 텐데, 저 문 좀 열고 누가 내 손 좀 잡아주면 살 텐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대가 그 집 방문한 줄 믿습니다. 그 말 하고 있는데 전도대가 띵동 들어갔는데요, 이분이요 환영하고 집 안으로 들고 막 과일을 깎아주고 차를 대접하고 교회에 따라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 능력 아니에요. 내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이외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형상은 됐어.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해요. 9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식어있는 사람, 차가운 사람, 완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살아나면 느끼는 거예요. 살아나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 원하기는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소망 없는 내 마음,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갈라져요. 딱딱해져요. 마를 대로 말라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들처럼 마를 대로 말라 색깔이 다 변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마른 뼈예요. 내가 마른 뼈. 여러분, 썩고 퇴색해버려서 내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가르고 마를 대로 말라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요,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오직 은혜, 오직 긍휼이, 오직 십자가라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느냐,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되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때 믿음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은혜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되돌아와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은혜 자리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리로 손 내밀어 주세요. 왜? 한 번 그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손 내밀어 줘야 돼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집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손 내밀어. 권사님, 그렇게 있지 말고 교회 나와야 살아요. 손 내밀어. 여러분, 손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거예요. 같은 씨앗이라도 죽어 있으면 그저 썩어버리고 없어지지만 살아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도 안에 성령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조심해서 취급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에 살리는 영이 역사하면 살아나고요, 소망이 생기고 될 것 같고 은혜 받고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평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살리는 영, 양자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비전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 불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그냥 자기 철학에 똘똘똘똘 뭉쳐 있다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분들. 그냥 저는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그저 어떤 분이 덕소교회 가라고, 덕소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의 소리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업하시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교회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하여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합시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의 입을 닫고 불평의 입을 닫고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전도를 통하여 내 믿음의 말을 통하여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